할렐루야. 그러네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새벽도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고, 수요일은 성경 공부인데도 세게 하고 소리가 커지고, 주일 낮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은 소리 세게 하고 싶으면 하나도 안 되네요. 세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오늘은 살살 하려고 하는데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뭐든지 값어치가 있잖아요. 안경이 얼마짜리고, 시계가 얼마짜리고, 자동차도 값어치가 다 다르잖아요. 옷도 값어치가 다 다르잖아요. 값어치가 싼 것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로 관심도 안 둡니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다 밀립니다. 근데 비싼 거는요, 값어치가 있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가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 두잖아요. 그렇죠? 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어치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 죽어도 엄청난 쇼킹인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의 죽음하고 같은 죽음의 일을 할지라도 값어치가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핏값이 얼마 정도 될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 예배드리면, 너 기도하면, 그 시간에 네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너 죽여. 너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너 사자밭되게 할 거야. 그게 모함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살고 싶지만 나는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계속 핍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잡아 죽이러 막 돌아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때는 성만찬이 예배였는데, 그거 하다가 들키기만 하면 그대로 잡아서 사자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다 집어넣고 많은 불신자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뜯어먹는 거 사람을. 예배들이 다 들키면. 그런데도 드렸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나라의 일제 36년 때도요, 일본 천황 폐하 신사참배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개조시키고 종교를 말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요. 예배부터 막은 거예요. 예배부터. 지금 교회에서 무슨 어디 공간에서 걸린다는 거 없죠. 다 딴 데서 걸려서 안 나오지. 맨날 우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축등 다수도 아니고. 근데 정부에서 계속 교회발 하다 보니까 다 세뇌가 됐어. 예배드리다가 잡혀 죽이면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불질렀습니다. 너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다 죽여.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서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가치가 피값이 얼마나 크길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 일제시대 때 믿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피값이 은혜가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데 두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민이 없었어요. 하나도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그전에는 싸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육신대로 살면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돼요. 인간적으로 살면 돼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괴롭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괴롭다, 힘들다. 왜? 속사람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자꾸 겉사람이 너무 세서 진다 쳐 죽고 싶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미 떨어진 사람은 걱정,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은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에 감동이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눴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 예수님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아요.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2000년 전, 2022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 그제 그 기독교 방송인가요? 그 TV를 보니까 세계 이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와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여정을 바글바글하게 막 이렇게 참여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쓰러진 자리, 모욕을 당한 자리, 매 맞은 자리 거기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수치와 모욕, 고난 다 앞으로 이제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에 있었어요. 신학생 때.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고민도 없을 거야. 그게 이제 이단이죠. 가연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괴롭다 하는 것도 그거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소리지. 예수님이 왜 아프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생각.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한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터지고 그러면 공포도 있고요. 막 두렵고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런 거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 예수님의 그 고뇌 가운데 실제적인 건데요. 두 가지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끈을 이렇게 쪼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오늘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무슨 고민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고뇌예요. 같이 볼까요? 세상에 대한 고뇌. 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럴듯한 달콤한 유혹에 대한 고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쭉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건 그전에도 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셨지만은 이제는 뭘 뜻하는가 하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감기 하나 걸린 것도 우연 같지만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우연 같지만 나도 모르지만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열렬히 환영하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거기에 그걸 지나가게 하고 막 환호를 하죠. 환호 내용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왕족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 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대통령이야. 왕이 될 사람이야. 다윗의 자손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만세를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만세 열광을 합니다. 야,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빡빡빡빡 하고 막 이러면요 거기에 막 휩쓸릴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감동적이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기 싫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젊었을 때라고 그럴까요? 어릴 때랄까 청소년 때 40 넘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었어요. 40 넘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제가 60 넘어버렸어요. 근데 33살에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일찍 죽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그 유월절 매년마다 있는 유월절보다도 이때 모인 유월절의 이 환호하는 인파들이 가장 많았답니다. 200만 명이 넘었대요. 대단하죠? 200만 명이 넘게 인산인해를 막 이루었다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잘 알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고 불확실한 시대고 서름 받고 막 그래서 민족적인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해방자가 필요하고 막 그래서 그냥 열광적으로 막 환영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막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야, 좋다. 이야, 그랬을까? 입장 바꿔 생각을 오늘이라도 해봅시다. 이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전부 자기를 높여주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그렇죠. 지금 결단만 하면 생각만 바꾸면 내가 얼마든지 지금 왕이 될 수 있어. 세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대접받을 수 있어. 편안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짜릿할 수 있어. 배부를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왕이 되면 그렇잖아요. 명분도 있죠. 뭐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짜릿짜릿 하다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지금 딱 맞아요. 누가 자기 욕할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욕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인데.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딱 누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사역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 딱 떠올랐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금식했잖아요. 하나님이 금식한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너 일단 네가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돌 떡덩이 만들었으니 너를 믿을 거고 얼마나 좋으냐. 뭐 이게 나쁜 겁니까? 누가 욕하겠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저 변방에 있다고 왔지만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다. 너 믿을 거야. 발끝 하나 손끝 하나 안 다치면 너 믿지 말라도 믿을 거야. 뭐 그렇게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막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요. 또 세상의 모든 막 그냥 뉴욕 거리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살짝 절만 해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만 안다. 다른 사람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선교해라. 그거 가지고 주일해. 이야, 너무 달콤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중 누구의 소리라고 그랬죠? 예? 사탄의 소리예요. 이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직분 받는 것도 좋지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뿌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것도 나하고 별로 와닿질 않네. 더 깊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코로나 상황만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이제 묵상이 더 깊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적었어요. 또 다른 동료 목회자들 교회 상황도 듣고 제가 또 묵상도 하는데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식당은 가고 커피숍은 가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식당 커피숍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학교는 가고 학원은 가고 직장은 가되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옮을까 봐. 거의 2년 동안 세뇌를 시켰어, 국가에서. 가족과 친구들은 만나되 신자들은 만나지 말아라.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에 있던 얘기들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가서 응원하고 박수치되 교회에서는 조용해라. 누가 말도 섞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되 기도회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소리는 내지 말아라. 공연장이나 무슨 시합장이나 선거 이런 난리인데 교회에서는 조용하래요. 아멘이래 또 속으로 그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기장이나 무슨 이런 어떤 선거 이런 데 보면요, 서로 아는 사람끼리 다 모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불특정 다수죠. 그런 데는 가면서 특정된 사람, 다 아는 사람, 손바닥같이 빤히 아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라. 안 가는 것도 괜찮아. 왜? 명분 있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이건 그냥 전반적인 얘기니까요. 어린이집은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내. 참 이해가 안 가, 신앙이. 헬스장은 가면서 교회는 가지 말래. 복지관은 가고 주간보호센터는 가고 동호회 모임은 가는데 교회는 가지 말래요. 친구들이 방문하는 걸 오케이 하면서 신방은 오지 말래. 이번 신방은요, 저하고 제 사모하고 부목사 3사람 다 코로나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님의 피값이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실감나는지 모르겠어요. 핑계, 명분거리가 이런 상황에서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나마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다, 시원하지 않고 괴롭다, 당연하게 여기질 않고, 이런 마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신앙에 불씨가 있는 사람이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고뇌를 묵상했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고독, 죽음 앞에서의 고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고뇌를 많이 했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을 당해서 고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변방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미 여러 번 내가 죽을 거다, 죽기에 왔다, 말씀하셨었어요. 올라가실 때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각오를 다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막상 다가오니까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지금 내일로 다가온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요, 이 죽음의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문이랍니다. 고문. 그래서 너 일주일 있다 죽어, 3일 있다 죽어, 5일 있다 죽어. 그 죽는 것이 정확하게 알면요, 그 전에 다 죽는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그 사형수들이 사형선고 받은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다 죽어간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형선고 면제가 돼도 이미 다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어떤 면에서 답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여기 기도 가운데 보면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되고 슬퍼했어요. 또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러 떠나기 전에, 멀찍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고민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다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다 알면서도, 죽기 위해 왔다고 본인이 다 입으로 얘기했으면서도,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은 다 했으면서도 다시 물어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떨어졌어. 그 의학적으로 보니까 진액을 뺐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막 그냥.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뇌를 한 거예요. 주석, 어떤 그 분이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 기도를 놓고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도 좋고 부활의 영광도 좋고 하늘의 상급도 좋고 면류관도 좋고 축복도 좋지만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랍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고난, 고통, 아픔, 이 절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고민들이 있는데 자녀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종류의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 또 하나의 자녀는 부모를 걱정시키고 근심시키고 고민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고민들이 뭘까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거죠. 신앙적인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자녀. 부모님의 말과 뜻을 무시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탕자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 이건 부모에게 고뇌요, 고민이요, 골칫거리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민이 뭘까요? 신자도 역시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흡족하게 드리고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걱정을 시키고 안타깝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신자가 있죠. 여전히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1,000원짜리밖에 안 알아. 예수님 핏값을 10,000원도 안 돼. 10,000원도. 10,000원 준다면 그걸로 다 가.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찬송가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이 세속 가치관에 다 사기당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세속의 풍조에 끌려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해. 그 제가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지금도 고민하실 것들이 뭔가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 참 섭섭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차차선으로 두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방송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딱 그런 얘기를 하면 걸렸어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면 쉬세요. 저는 그러지. 벌써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본인의 마음을 정했는데 뭐라고 하겠어? 안타까운 거지요. 의료주는 3일이면 해결하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히 여겨. 지금은 권고사항이고 풀어줘도 안 돼. 행정명령 떨어질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행정명령을 내려야 본인 자신한테. 맡겨져 주신 일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고 이 주님이 고민이죠.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소멸하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게 고민입니다. 내가 또 죽어야 되겠구나. 너 때문에 내가 또 죽어야 되겠어.
나 죽기 싫은데. 교회 절기지만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또 고뇌, 고민, 안타까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금 또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